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이기로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용사가 되어 빛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의의 일꾼으로 성결케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가정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권능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 올바로 살기를 원하고 더 구별되기를 원하며 더 주님 쓰임 가운데 예비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호주의 전도 중에 계시는 이화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신 분들, 파키스탄의 오세일 목사님과 또 일행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호주 지역에 전도 중에 계십니다. 또 오세일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이 파키스탄 전도 여행 중에 계십니다. 요즘에 인도 그리고 몽골 이런 지역에 더욱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참으로 직접 열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핏덩이로부터 시작돼서 수없는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성장해서 비로소 하나의 성인으로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싹이 이삭이 되며 이삭이 곡식이 되며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장의 과정 또 성숙의 과정이 있을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신앙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핏덩이 같지만 씨앗 같지만 생명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진실되다는 증거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 또 성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만일 자라지 않는다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라면 틀림없이 생명을 잃어버린 씨앗일 것입니다. 죽은 것일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을 통해서 또 성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생명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그 인격을 갖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핏덩이 같다 하더라도 씨앗과 같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생명의 증거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이 복음은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의 문답이나 새로운 지식의 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또 성령에 의한 변화들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그 변화를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졌다 또는 깨달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거듭났을 때 믿어졌다라든지 깨달았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마음에 생기는 큰 확신에 대한 표현을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확신과 함께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했습니다. 마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것처럼. 그런데 그 생명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비록 확신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그 확신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양심이 확신에 대한 공격을 하고 또 이 세상이 우리의 확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또 송사하는 자, 사단이 또 우리 확신에 대한 그 공격을 수시로 감행합니다. 따라서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시련을 겪는 것도 경험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영적인 싸움에 나서야 되고 그 확신을 굳게 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침륜과 또 때로는 그 성장의 멈춤이라는 그런 그 시련기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시기를 넘어서 계속 가면 처음에 주셨던 그 확신과 같이 더욱더 분명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도 고백합니다. 그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십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침륜이 있고 또 신앙의 멈춤이 간혹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마치 그 오뚜기의 중심 속에 있는 추와 같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뚜기 공장에서 어떤 것이 정상적인 제품이며 어떤 것이 불량품인지 확인하고자 할 때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생산된 오뚜기를 다 흔들어 보는 겁니다. 흔들어 보면 뒤뚱거리다가 점점 그 회복해서 마침내 오뚝 설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추가 분명하게 있는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다 갖고 있었지만 중심에 추가 없거나 떨어졌다면 뒤뚱거리다가 결국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량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정성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등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의하고 누구든지 때로 신앙의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생명이 있다면 뒤뚱거리지만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큰 혼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한다.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주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반드시 일어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 상태에서 그 확신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병적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확신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태어난 아이는 100% 부모에 대해서 의존적입니다. 항상 부모가 보여야지만 아이는 편안함을 누립니다. 엄마가 혹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양육의 과정 속에서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이 형성됐을 때는
엄마 없이도 잠깐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아이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면 됩니다. 엄마가 시장에 갔다 올 텐데 딱 1시간이면 된다. 너 그때까지 잘 놀고 있어라. 그 약속된 1시간을 지키면 아이는 아무 불안감 없이 혼자 잘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점점 불안에 떨다가 마침내는 울기 시작하고 엄마가 나타났을 때는 원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때는 아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양육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마음에 주어졌을 때, 그때는 때로 보이지 않아도 안심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이미 그 강한 확신이 마음에 주어졌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뜻하지 않게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걱정 없이 아이는 잘 놉니다. 이제 강한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와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 내적 감동 또 외적인 그 표징들을 많이 주실 때에는 우리는 그 감동 속에서 또 표징 속에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감동을 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신앙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신앙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반응하기도 원하시지만 때로는 아주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장된 신앙이요, 성숙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확신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을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실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앙의 확신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 확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부터 부수적인 설명을 빼고 시간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읍시다 라고 해도 충분한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담을 느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 요리사가 굉장히 1급 재료만 모아다 놓고 요리를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데쳐만 놔도 너무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아주 1급 요리가 됩니다. 요리 재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 요리사는 부담을 느낄 겁니다. 혹시 자기가 이 1급 재료를 망쳐서 3류 요리를 만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 늘 주방에서 살아야 되는 그 자매님들이 특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주부는 달걀 하나를 사줘도 삼계탕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재료를 갖고 성찬을 차릴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은 그 자체가 사실 1급 재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말씀을 내가 혹시 더 혼란하게 만들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 자신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수십 번 읽었습니다. 수십 번 읽으면서 정말
사무실에 앉아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감정을 감추기 어려운 감동도 사실 받았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주는 힘이 그와 같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저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 둔한 혀로 인해서 말씀에 어둠이 낀다 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놀라운 약속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고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일이 이 로마서에서 논하고 있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놀라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성경의 가장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서 31절 바로 앞서서는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화롭다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그 분명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여기에 의문형을 가지고 그 약속의 확실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의문형의 말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이제 의문형을 갖고 있는 말들이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그 분명한 확신을 그 의문형을 통해서 오히려 더 7번이나 우리 마음에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완전함과 그 분명한 축복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질문을 던지면서 더 분명하게 7번이나 일깨웁니다. 그래서 7번의 그 의문형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누가라는 말을 갖고 표현한 의문형은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누가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마음의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확신에 더 이룰 수 있도록 이 본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생각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악의 영,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송사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사탄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세상이 또 생각이 납니다. 사탄도 대적의 존재고 또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어두운 그 세상도 바로 대적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그 죄가 우리 속에까지 있어서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베드로 사도의 경계의 말씀처럼 아직 잔재되어 있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했을 때 우리는 일단 이와 같은 세 가지 신앙의 대적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신앙의 3대 대적은 사탄과 세상과 우리의 육체 자아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적하는 세 가지 존재가 끊임없이 누가 송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송사할 것이며, 누가 정죄하려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며, 그다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욥기를 읽어보면 의로운 욥조차도 사단의 송사의 대상이 됩니다. 자, 욥은 아주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욥을 하나님 앞에 송사합니다. 하물며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사단이 송사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사단이 송사할 것이 정말 많을 겁니다. 사단이 욥에게서 송사할 것을 찾을 때는 한참 조사했겠지만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뭐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게 아닐 겁니다. 난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정말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려면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생각해낼 겁니다. 제가 10대에는 무슨 짓을 했고 20대에는 차마 방송윤리 규정상 얘기할 수도 없다, 뭐 한두 가지도 아니더라. 루터가 구원을 받았을 때 뭐 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매일 밤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하도 괴롭히니까 그러면 그 한꺼번에 너 다 가져와라. 정말 그래도 되냐? 너 다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말 한 보따리를 들고 오더래요. 이것 말고 또 있냐 그랬더니 아직 몇 개 있대요. 그것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몇 개의 보따리를 갖고 왔는데 그 루터가 그 사단이 하나하나 꺼내놓는 자기의 죄목에 대해서, 죄의 제목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성경을 거기다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 적기도 전에 마귀가 출행랑을 치더라. 이런 그 루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는 사실 뭐 당대의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구별되어 있는 그 수도사였습니다. 루터의 죄를 그 보따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의 죄는 몇 톤짜리 트럭으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대적을 생각해내고 누가 송사하려, 누가 정죄하려 라고 얘기했을 때 정죄되거나 송사될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요 앞에 있는 문장이 없으면 우리는 한마디로 박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 자, 누가 송사하겠느냐 그러면 송사할 내용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송사하겠느냐? 자,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만 얘기했다면 정죄받을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대적자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송사할 내용도 없어질 것이며 정죄될 것도 없을 것이며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과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대적자에 의해서 이미 멸망해 버렸을 겁니다. 수없이 송사를 당했을 겁니다. 수없이 정죄를 당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송사되지도 않고 정죄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 송사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송사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외칠 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담대하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중보자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마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그러합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권세만 있고 사랑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죠. 당연히 절대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권세가 없었다 그러면 역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 우리의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세도 갖고 계시며 또 우리에 대한 사랑도 갖고 계십니다. 그는 능히 우리를 구원할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 있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 능력과 권세죠. 사랑,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 약속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권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며 만왕의 왕이시며 입법자와 재판자이십니다. 자, 지금은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정시대는 3권을 왕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에 대한 절대적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입법자일 뿐만 아니라 재판자이신데 그 입법자이며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자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절대적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경은 맹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한데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더해서 맹세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언약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말이 유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유언은 죽을 때 하는 거죠. 최종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유언과 같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을 선포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이와 같은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최종적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 입법자인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 법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왜 그런 법이 있냐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입법자인 하나님이 죄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 법은 또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런지 사실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은 그런 법이 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입법 안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 마음에 반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세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함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자, 나를 의롭다 하시느니 나를 도우시느니 그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시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입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최종적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누가 이거 발행해 준 겁니까? 어떤 문서에 대한 효력을 물을 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님이 해주신 건데요. 그러면 거기다 토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가 의롭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법자 재판자는 한 분이신데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확신을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더 큰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은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조석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사실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말한 사람의 중심이 신실하고 자기가 한 말을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가 한 말을 더욱더 믿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거래에서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용장을 이리버케이블 LC라고 그럽니다. 취소할 수 없는 아주 확정적인 그런 상거래 효력이 있는 그런 그 신용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저는 사실 상대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공을 상대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이리버케이블이라는 말이 그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리버케이블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마음에 그 분명한 확신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불변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 문장 속에 영어 번역이 irrevoc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찾아낸 단어입니다. 그는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중의 보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분의 인격이 그것을 또다시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며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있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압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그 손주를 키우면서 금자동아 옥자동아 금을 주고 널 바꾸겠느냐라고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시는데
그야말로 그 자식만한 금덩어리를 놓고 바꾸자고 해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녀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를 어느 정도 위하시냐면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독생자의 피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갖고 구원했다는 건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계명이 크고 첫 번째 요구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가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율법으로만 들렸습니다. 내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 아비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부담감이었는데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사실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먼저 그렇게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일부분을 준 게 아니라 자기 전부를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속할 만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 증인이 정말 끔찍한 이단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피조물, 곧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도 전부를.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피조물로 정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를 들면 1억 원이라면 1원짜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이단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선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들은 부인해서는 안 될 진리를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 고백해야 됩니다. 도마가 고백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자기의 전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굳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우리 양심에 물어봅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능히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요, 독생자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심각하고 무섭다 하더라도, 아니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라 하더라도 그 아들의 피는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능히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피는 죄책감으로 절망적 상태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을 당당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사실 저는 면목이 없어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하면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담이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만약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사실 죄를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도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언젠가 아주 오래된 그 영화 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혼자 성경을 묵상하면서 감정적인 걸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교훈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자신이 잘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영화 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비비안 리.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이자 붙었다고. 비비안 리가 나오는 로버트 테일러인가 뭐 이런 그 사람하고 같이 나오는 애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남자, 군인인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전쟁터 갔는데 죽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여자는 절망합니다. 살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여자가 갖고 있는 환경이 거리의 여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상대로 웃음을 파고 몸을 팝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그 남자가 기차에서 내리는 걸 봤습니다. 실제 죽지 않았는데 잘못돼서 전사자 명단에 올라갔던 겁니다. 다시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여자의 과거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스스로가 도저히 그 남자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지만 여자는 자기 스스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그 여자의 자살로 끝이 납니다, 사실. 그리고 그 영화가 유명해지는 이유는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고도 그 남자 앞에 또 나타날 수 있었겠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비극적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옛 영화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애수에 나오는 비비안 리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능히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여전히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동일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이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자기 양심 속에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또다시 혹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이 정말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혹 우리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 앞에서 용기를 얻고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 자신을 포함한 사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외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확신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가끔 우리의 확신에 문제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볼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흔들렸냐면
시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태를 분석하고 자기 처지 상황을 분석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볼 때, 주를 볼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눈을 낮추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분석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못 외우고 있다면 반성하시고 꼭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냐면 이 말씀 속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며 자기의 행위의 양과 질을 분석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상태를 분석을 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 상태, 자기가 했던 선행,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또는 신실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분석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왜? 사실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충성도와 신실함은 기준으로부터 많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늘 푯대는 앞에 있는데 그 푯대라는 기준 앞에서 보면 나는 항상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는데 이 정도밖에 삶이 변하지 않는 걸까?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 실제적인 삶은 아나니아 같고 삽비라 같은 걸까? 부분적인 헌신을 과장하고 사는 걸까? 자기를 분석하면 자기의 신실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를 분석하면 누구든지 절망에 빠집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의 성품을 변하지 않는 속성을 확인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확인할 때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의심은 자기 상황을 또는 자기 상태, 자기의 충성도를 분석해서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주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붙들고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자,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베푸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소에 위치가 있습니다. 주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현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틀림없이 그 사랑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 현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종일 도살할 양처럼 취급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세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현세의 축복에서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체험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또 틀림없이 잃어버릴 겁니다. 체험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신유, 병고침 속에서 찾으려고 해도 틀림없이 실망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시는 때도 있지만 통증에 시달리면서 온 밤을 새워야 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세적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 누구든지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자기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믿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겁니다. 만일 신유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도 역시 틀림없이 예수님을 곧 배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 때문에 구속의 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기 내재되어 있는 죄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떠나게 만들 겁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시킬 겁니다. 나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지 절대적인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입니다. 그 죄의 존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역설적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주소가 어디 있는가? 그 위치가 어디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39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39절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율법을 기준으로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믿되 교주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믿되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절제된 인격을 바탕으로 믿는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된 주소에서 찾습니다. 현세적인 축복, 일상적인 생활의 반복, 무병장수 이런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곧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있는 한 그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도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었다.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늘 사랑이시랍니다. 사랑이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현재형의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면서 확증되었고
현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확증되며, 그리고 불확실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선포하시는 모습 속에서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과거 속에서 확증되었고, 현재 속에서도 그 사랑을 주고 계시며, 미래 속에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가 없이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구원받은 이후에 다윗처럼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사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구원받은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사실 로마서 5장 10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화목해 되었다면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면 화목된 자로서 아들이 되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자, 동네에 있는 그 한 아가씨가 다쳐서 도움을 줬습니다. 순수한 박애 정신에 의해서 그냥 위기에 있는 아가씨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눈이 맞아서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동네 아가씨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순수한 이웃으로서 박애 정신을 가지고 도와줬다면, 그 아가씨가 아내가 됐을 때 또다시 위기가 생긴다면 아내 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되고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또 죄를 졌습니다. 근데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다면 아들이 되었을 때 지은 죄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혹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용서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양심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은 30에 팔아먹었는데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갖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팔은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응?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단독으로 대면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죄까지 용서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러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의 끔찍한 형벌이 무슨 죄든지 용서해 준다는 그런 역설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해버린 겁니다. 그런 동일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우리 자신을 우리도 그 복음의 약속 안에서 자기도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있다면 그래도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크게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처럼 때로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반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별과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도 놀라울 정도로 경이로운데 그 대자연 앞에 작은 존재인 나를 생각해 보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내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자기는 점점 더 작게 느껴지며 그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다 사랑으로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으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자기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 엄청난 간격의 차이가 다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철없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에도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혹 생각했다면 여러분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껏해야 어머니, 아버지, 실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정도밖에 안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엄청난 하늘이라면 우리는 땅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되어 있는데 만유가 코스모스 우주입니다. 인간은 그 거대한 코스모스에 모래알처럼 많은 별 중에 하나, 지구라는 작은 별의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사랑으로 메꿔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신분의 격차를 넘어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사랑으로 다 채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게 합당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껏해야 내가 육신적으로 체험했던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정도로 축소해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짐처럼 느끼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도 다음에 믿자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의 크고 놀라움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얼마나 절대적이며 완전한지 로마서 8장 7가지와 10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가지와 10가지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35절에는 7가지가 나열되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 39절에는 10가지가 나열되는데 다 세보면 10가지가 나타납니다. 7이라는 말도 완전 숫자고 10이라는 말도 완전 숫자입니다. 7은 천지창조의 숫자며 10은 십계명, 완전한 계명을 보여줍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신 십자가를 봅니다. 부활의 사건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예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드러난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7가지, 10가지 상황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느낌은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더더욱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 우리를 만물의 찢기처럼 만들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 속에 있었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여전히 확신 속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현재적 상황이 하나님의 불변의 상황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를 보십시오. 강도는 사실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도가 보고 있는 것은 벌거벗겨서 못 박힌 예수님을 봤고, 강도가 갖고 있는 확신의 근거라곤 그 죽어가는 예수님이 신음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못 박힌 예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 정말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 한마디 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도 때로는 그 강도가 갖고 있는 상황처럼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육체의 통증이 느껴질 뿐이고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확신을 갖는 근거는 성경의 몇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그 부탁이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고통만 느껴지고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갖고 확신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본문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920년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빌리 선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삶을 원래 야구 선수로 보냈습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회심해서 야구를 그만두고 그 순회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는데 그가 썼던 예화가 역시 직업이 나타난 예화입니다.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자, 홈런을 치면 주자들은 뭐 걸어오다가 넘어지든 빨리 뛰어들어오든 아니면은 천천히 걸어오든 심지어는 뒷걸음을 치든 아무튼 홈런을 쳤다면 주자들은 다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홈런을 쳐놨기 때문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홈런을 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필드에. 거기서 걸어오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좀 쉬었다 갈 때도 있고 뭐 그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미 홈런을 쳐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속 돌아오면 점수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를 완성시킨 거죠. 그 홈런을 쳐놨습니다. 다 이루었다. 소리치셨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 기어갈 때도 있고 사실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삼루쯤 쪽에서 좀 뭐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멈출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홈런을 쳐놨기 때문에 들어오면 점수는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홈런을 쳐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자, 이 환난이라는 말이 트리뷰레이션인데 그것이 탈곡기,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 농기계의 이름에서 나왔답니다. 자, 보십시오. 곡식은 탈곡기에 들어가면 두들겨 맞죠. 그러나 아무리 탈곡기에서 두들겨 맞아도 손에 안 나요. 곡식은. 왜? 잃어버리는 건 집과 겨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곡기를 거쳐 나갔을 때 알곡은 손에 안 납니다. 잃어버리는 건 뭐라고 그랬죠? 겨와 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기껏해야 일시적인 육신과 관련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이죠. 사망이나 때로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태에 이르지만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나 그랬죠. 자, 사실 어떨 때에는 죽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살기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6.25 때 젊은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이 그 자녀들을 때문에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무덤에서 여보, 나는 정말 살기가 죽기보다 더 힘들었어.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나는 삶을 택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원래 인생 패배자가 자살하잖아요. 때로는 사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IMF가 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영적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가끔 무슨 공포영화, 엑소시스트 이런 거 보니까 그 악한 영이 침대도 막 들썩거리고 창문도 열었다 닫았다 막 이럽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주 재미난 체험이 될 겁니다. 공포에 떨지 않겠죠? 나 어제 신났다고 침대가 움직이대? 창문이 열리고.
우리가 악한 천사나 영에 대해서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게다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투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갑작스러운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현재일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래일이라고 그랬죠. 사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구속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분이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확신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도 집요할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영, 사단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삼킬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확신 가운데서 승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약속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유명한 전도자에게 했더니 그 전도자가 손에 있는 그 연필을 던져주면서 이 연필을 한번 바로 세워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쉬운데 하고 연필을 손으로 딱 잡고 있었어요. 그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서 있는 거죠. 그럼 당신은 연필이 혼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고. 당연히 연필이 서 있으려면 손으로 잡고 있어야지. 당신도 연필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혼자 쓸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서 있는 겁니다. 당신 혼자 쓰려고 그러면 절대 못 섭니다. 정말 올바로 살고 싶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가 잡으시면 설 수 있습니다.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며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우리를 세상에서 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니까 우리가 붙잡혀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그리스도인을 구별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같이 읽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어떻게 확신이 있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현재 상태는 고난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의뢰한 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비록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서 있을 수 있도록 확신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확신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겪어야 될 갈등도 있지만 그 갈등을 잘 겪으면 다시 확신에 이르게 되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의 feeling,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겼고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그러한 그 승리의 외침을 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며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리석음, 때로 수없이 흔들렸던 일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더욱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곧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영광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더욱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한계를 슬퍼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의 권능을 때마다 또 일마다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친히 더욱 주관하여 주셔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러 넣어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광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매년 구정 때면 우리 설날 떡국떡을 항상 양평교회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양평교회에서 아주 무공의 떡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내려가시는 길에 설날 떡국떡을 하나씩 좀 픽업해서 가져가 주시고요. 그게 양평교회 또 건축원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시고 설날에 많은 전도 기회로 삼으시고 5월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를 미리미리 위해서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